고린도 교회에서는 음행이 공공연하게 있었다 했습니다. 바로 그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혼, 아내, 남편에 관해 말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합니다.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정도로 지금 이 교회 안에 음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요.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황혼 이혼은 혼인한 지 20년 이상이 된 노년기에 접어든 배우자들이 갈라서는 걸 말하죠. 황혼 이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랍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다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은퇴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갑자기 많아졌죠. 그러면서 다툼이 많아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40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한 고위직에서 은퇴한 남편이 아내를 직원 부리듯 한다는 겁니다. 직장과 집을 혼동하는 거죠. 그러면 참다가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행, 외도, 불륜도 실은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켜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내 기분을 잘 맞춰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음행으로, 외도로, 불륜으로 이어집니다. 뭡니까? 처음부터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결혼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한 것으로 내 기대와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도구로만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둘이 한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는 서로의 자유를, 서로의 취향과 개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하나를 말합니다. 모순처럼 들리죠. 어떻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일은 가능해집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유와 취향을 존중하는 것,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을 가깝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또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배우자 때문에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다툴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버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버린다는 건 본래
사람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건에 갖다 쓰는 표현이죠. 뭡니까? 단순히 헤어지고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동기가 서로를 인격체로 독립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필요 없다 생각하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서로 합의하에. 두 사람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행,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 가정 해체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모든 것을 배우자든 뭐든 다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그 점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정의 기초요, 부부 사이의 언약의 목표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배우자 중에 하나는 신앙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도 거룩하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과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아내 된 자여 남편을, 남편 된 자여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하죠. 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는 말은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음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로 부르신 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혹 내가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저 사람을 소유하려 하는 건 아니었는지를 돌아볼 것입니다. 우린 아직 잘 모릅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고 왜 내가 그 사람의 아내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부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오늘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그분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주장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까지도 나를 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나 역시 그 사람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부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서로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일이라는 걸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회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